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의 연휴에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축복이에요. 고유 명절인 그 기간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맞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 있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명절에 같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소망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주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은혜의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 내 영이 세상의 그런 영적인 부분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두루 앉아서 같이 얘기할 때는 소망 있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의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다면 그 사람의 삶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의 모든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자,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신이 가졌던 그 소망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자식이나 손주아들에게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번번이 이렇게 보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으로는 좀 달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서 소망 있는 축복의 삶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소망. 요한복음을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가 누군가를 물이 동할 때 자신을 그 못에 들어 넣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낙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래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는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을 꿈을 꿔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저 못에 들어가면 나도 내가 걸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겠죠. 왜? 다른 사람도 병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못갓에 그 신랑 못에 들어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에게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소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또 구원을 받은 자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앉은 병이는 한푼 얻기를 소망하면서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에게 그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회를 얻었죠.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푼 얻기를 구했던 그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소망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소망을 잃으면 삶의 포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늘상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한 절이라도 읽으면서 마음의 심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 사람을 쫓아갈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떠나면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을 들을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그가 살아온 열주의 땅을 기호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쫓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갈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믿음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내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예배에 두고 계신다 해도 그 일을 믿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은 믿음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2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믿음의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그 일을 이룰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먼저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받기 전에 먼저 뭐가 생긴다면요? 믿음이 먼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먼저 주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금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하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앞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앞을 바라보면서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에도 다가오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각 사람들이 아마 알 겁니다.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의 빛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속되는 정부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정복 땅에 되고 비극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낙심 중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과 낙심 속에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서 나오죠. 쑥과 단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쑥과 단즙은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쓰다는 것은 우리가 입에 넣고 뭐를 약을 먹어서 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 환난 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에레미야는 선지자였죠. 나은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로서 유다 민족과 지도자를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했다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을 알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심을 알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신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주께서 인생으로 우리에게 고생하게 하신다는 것은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심이 왜 본심이 아니라 한다면 그 고생과 근심은 무엇 때문에 온다고 하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이스라엘의 채찍을 받아서 고통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죠.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왜? 거룩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은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근심을 통해서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또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것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회개하고 촉구하고 지금의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이 먼 훗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원망당하는 마귀한테 당하고 그 다음에 모든 고통 중에서 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니까 항상 늘상 뭐라 한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늘상 기다리고 그를 품을 자세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우직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실 것이야. 내가 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런데 안 해주면 불만과 또 원망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있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본체에 이해한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도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의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입술이. 하나님을 본심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되고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료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주겠다는 것이지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성을 불태우고 제사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었대요. 우리가 솔로몬 왕을 통해 솔로몬이 정권을 잡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부동강이 났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금 이 말씀은 바벨론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다면 바벨론에게 망했다. 바벨론에게. 그래서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거기에 성을 불태우고 제사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는 영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절대로 잊지 않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간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눈물로써 나아갔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 오늘 여러분이 보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가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원래 자비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게 헤세드. 여호와의 언약적 사랑과 신실하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의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아침마다 서럽드는 태양처럼 새롭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임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를 했어요. 애굽에 종살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원망했지만 광야에서도 원망했어요. 또 말씀하신 것 같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분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으면 그거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한 번씩은 생각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신발을 당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인류가 시작된 이래부터 매일 아침 해가 뜨고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세상 모든 것은 변화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은 변치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명장면에 보면 마지막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자, 이 제목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마지막이 그 대사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랬듯이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고통과 절망과 어둠을 지나가고 있는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둠을 뚫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새벽별이 변함없이 떠오르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반드시 여러분은 믿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입을 땅에 티끌에 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아니 입을 티끌에 대는데 웬 소망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입은 어디에 있어요? 인간의 우리 얼굴 부위에 밑에 있습니다. 이 입을 티끌이라는 것은 땅이에요. 땅, 티끌. 티끌이라는 건 땅인데 이 입을 땅에다 댈 때 하나님께 뭐예요? 낮아짐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에요. 어쨌든 땅에 먼지를 자기 머리에 덮는 것도 있죠. 회개할 때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게, 회개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가는 거. 자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우리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세 번째는 현재 빠져있는 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 빠져있는 죄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네 번째로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데는 몇 가지 이러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어떻게 그러면 될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첫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를. 그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유다가 죄를 범죄를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두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고침을 받는다는 게, 무너지는 성벽들이 쌓이게 되고 다시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와 생각과 부족한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낫게 하시고 실패와 좌절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게 주시겠다.
네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사랑이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더 이상 지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믿고 나아가면 그대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야지만 여러분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손을 들어야 소망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께 손을 들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다 보면 언제는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끝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는 과연 그러면 무엇일까? 절망 속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희망, 소망을 줄 수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알고 깨닫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하는 희망의 줄이라는 거예요. 자비하심이 희망의 줄이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모든 곳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소망의 줄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자리에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자비가 뭐라고 했어요? 헤세드, 신실하심, 긍휼하심, 그러한 사랑하심, 그러한 사랑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그 자비로 소망을 갖게끔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긍휼하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면 고난과 어려움과 어떤 좌절감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좀 잘 산다고, 이 세상에서 좀 불만 있다고, 이 세상에서 조금 뭔가 한다고 이렇게 자부하신 분들은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과적인 목표는 뭐라 한다면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잘 살다가 넘어지고 실족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옥 백성을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해처를 들고 뭐라 한다면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제 생각대로 제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징계고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도 그 긍휼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게 한 이유가 뭐라 한다면 그들을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랬는데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때는 마음이 시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아파한다는 거예요.
쓰라리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채찍을 통해서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에레미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로 이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징계를 받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걸 껐다가면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런 사람들은 큰일 납니다. 왜 그런다면 남유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다 멸망당했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서 살아갔습니다. 회개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그런데 그 돌이키기까지는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환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돌이키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실하신 때문.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 기분 내킨 대로 하지 아니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무나 일관성 있게 너무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베풀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에레미야는 절망하지도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가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서 바벨론은 침공 가운데에서도 소리를 높여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예쳤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즘에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성실함과 신실하심을 그 사랑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세상을 좋아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가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생각은 이렇게 예레미야의 선지자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믿음의 자존심이었어요. 거룩한 옥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자존심, 거룩한 옥이.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혼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지면 예수님을 버릴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을 얘기를 했어요. 끝까지 남는 자를 얘기를 했고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올 거란 얘기예요. 시대적으로 이렇게 명절인 추석에 기분 좋은 날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추석이라고도 명절에도 성경만 읽고 있어요. 주구장창 성경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고 있어요. 어디도 안 가고.
왜? 이럴 때 이 고유 명절에는 기쁘고 즐거우지만 악한 영들은 발악을 한다는 게 발악을. 한 명이라도 더 지역 백성 만들려고 발악을 한다는 게.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꽉 잡고 믿음의 자존심, 그 다음에 거룩한 오기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그 궁일하심과 사랑하심과 자비하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게. 현실에 우리가 좀 어렵다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면 끝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으로 이번 주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명절인 추석연을 보내고 있는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사말로 그러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가지만 더 하라. 한 가지만치만 더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다면 풍요롭다는 것이죠. 근데 그 풍요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풍요로울 때 정신을 깨어서 더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연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궁일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다음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해 우리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설교의 모든 성도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멀어져 있다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공연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풍성히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설교의 모든 성도가